아멘. 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이 주제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적합한가라고 묻는다면 로마서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 삶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방식, 다시 말해 삶을 제쳐놓고 믿음이면 다 된다는 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이 극단적인 방식,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특정한 삶만을 강조하는 방식, 우리의 행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만을 또 강조하는 이 극단적인 방식, 이 두 방식은 모두 피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임을 바울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분명한 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리란 신앙의 기준이요, 표준 그리고 척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리는 어떠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겠지요. 우리는 자주 곁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표준은 어디서 출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꾸 표준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것도 조심해야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통하여 자꾸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이래야 한다라는 식의 그런 기준을 잡아가는 것. 다시 말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곁길로 빠지는 이런 방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들을 듣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상이 우리를 판단을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너희는 어떻게 너희 안에서 한 사람도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 그 표준과 기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하여 먼저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출발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이 짝이에요.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이 카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인도받는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는 거 제가 대화 가운데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인도를 받는다. 우리가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쫓고 따른다라고 말할 때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되냐? 이 말이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는
따라갑니다. 무엇을?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육신과 영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거스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향은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지속적인 갈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표지와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복습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 그게 어떠한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또 이어서 우리는 성령의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인생 속에서 성령의 일을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놓을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표지와 증거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시금석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 여러 시금석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방식과 방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차원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그분을 대할 때 어디에 있는가? 그 문제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이 필립 얀시라고 하신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이 제목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 책을 쓰는데 딱 제목만 들어봐도 들어오죠. 어떤 내용이냐면,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가는 건 마치 우리 한국인이 불교의 사찰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거였단 말이죠.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없더래요. 하나님은 없고 종교성만 가득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똑같은 형식이 주어지고 있는데, 글쎄 나 자신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깊은 고민을 하였던 작가의 직접적인 모습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돈 주시면 헌금 그거 가지고 헌금하라, 그럼 또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서 어릴 적부터 쭉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정말 너를 위해 죽었느냐, 부활하셨느냐라고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확신하며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온갖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장 먼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삶을 말하기 전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말하기 전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가장 중심적인 것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용서를 경험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믿음은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삶의 힘을 주게 합니다. 축복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평안, 그 다음에 행복, 축복,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가장 중심이 되고 영광스러운 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권사님, 집사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아서 말하고 나누는 거 참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뵙는 것이 모든 것 중에서도 최상이며 최고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 이것이 최상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주님의 삶 속에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일이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럼 왜 기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 기뻐요? 왜 기뻐요?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나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왜 기뻐요? 하나님 안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이 가득하고 회의주의와 의심이 만연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눈만 뜨면 죄악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계모나 계부가 자녀를 학대한다는 사건들이 TV만 틀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계부나 계모가 아니라 자신이 낳은 자녀를 학대하는 친부나 친모도 많이 넘쳐납니다. 이제 없어요. 그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별로 없어요.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신뢰는 바닥을 치고 의심은 가득하고 교만과 타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추악한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고상한 척하면서 명예와 업적을 위해 사는 자들도 추악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서야 하는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강력해야 하는지, 얼마나 신앙이 분명해야 하는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럴 때 제가 조금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말이 옳지 않아요.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으니 발맞추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자세와 태도.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성경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기준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속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는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세상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조금만 칭찬해주면 우리 마음 다 주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조금만 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우리 마음 다 줘서요.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신앙과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 바울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저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명백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장기적이며 끈질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잠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헌신할 수 있어요. 잠시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잠시만 그런 거예요. 잠시만. 사랑은 장기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잠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해 증오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등 돌리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온 한 율법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죠? 선생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법에 적극적인 동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나아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며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분의 모습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행적을 추적해 볼까요? 하나같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야고보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서 가장 중요한 통제적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최우선이 돼야 하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해야 하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부감이 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누가 내 자녀를 안 사랑합니까? 내 인생 속의 자녀는 어떤 위치입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위치예요. 부모는 어떤 위치입니까? 제일 중요한 위치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칫 이 말씀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거부감 내려놓고 가만히 살펴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인 사람이 돼야 맞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사랑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더해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선적인 것들을 택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죠? 내 마음 뜻대로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를 망치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줄기에서 오는 생명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선적인 것들을 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금방 깨닫죠. 아,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때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가 생기고 때론 예수님 때문에 잡고 싶지만 잡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고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칭찬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 본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500명, 600명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와 친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는 이 말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시금석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제가 배운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이 확실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은 많은 것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많은 것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실천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실천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을 15절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받은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무서워하는 영, 두렵게 우리를 속박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종의 영, 속박의 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양자의 영, The Spirit of Adoption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자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그 영, 단지 믿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다시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속박의 영, 무서워하는 영, 두렵게 만드는 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에겐 뭐만 남아있다고요? 형벌만 남아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히 나아가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 말씀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공손한 경외심이라고 말해요. 공손한 경외심. 공손한 경외심이란 고통으로 시달리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폭군이나 우리와 싸우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할 때만 알 수 있는 두려움. 사랑으로만 알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주거나 근심을 끼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두려움.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똘똘 뭉친 거룩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굽실거리는 간사한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것을 손상시키거나 가리지 않을까 조심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이요, 자녀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을 뜻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특별하고도 밀접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사랑입니다. 참된 자녀는 어떨까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가 어떨지 근심하지, 이제 나는 어떤 벌을 받게 되지? 이제 나는 어떤 부모의 회초리를 맞게 되지? 이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입었다, 깨졌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벌은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참된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손상되었다는 것에 슬퍼합니다. 벌 받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일에 매달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벌을 받아도 자신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모, 건강한 가정은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기를 탓해요. 자녀 탓하지 않아요. 보니까 부모님들은 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이라는 주제가 강하게 부각되는 그 정죄의 시대 속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는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떻게 이걸 깨닫죠? 율법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정죄의 시대, 구약의 시대 속에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의식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크게 의식하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 자신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했을 때 느껴지는 그 상심 아시죠? 와, 정말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괴롭고 속상합니다. 이렇게 죄를 의식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각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다시 말해 죄를 의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죄를 자각시키는 데 멈춰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정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다시 나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제든지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무릎을 꿇어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느낌이 심판자 앞에서 선 죄수의 느낌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잘못하여 꿇어앉아 슬퍼하는 아이의 심정입니까?
어떻게 판결을 받을까 조마조마한 피고석에 서 있는 죄수의 심정입니까? 죄를 범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불쾌해하십니까? 나에게 오점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내 이력에 오점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욕망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죄의 의식이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죄의 의식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항상 그분과의 관계 속에 의식합니다. 그분의 명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손상시켰다는 사실에 가장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분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비춰질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자신에게만 맞추어 죄를 의식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에 넘어지다니 나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아마도 이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돌을 발로 퍽퍽 치면서 실망한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고 인정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신에게 실망한 그 상황과 상태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을 직접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뇨? 그가 대답을 이렇게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뇨?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나를 사랑하느뇨? 그때 베드로는 근심했을 거예요.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저주하였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낸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범죄한 건 범죄한 거예요. 죄 짓고 넘어지고 좌절한 건 좌절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베드로는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닙니다. 핑계대지 않아도요,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 핑계나 이유를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